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에베소 교회와 다른 6교회를 나무로 비유하자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로부터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는 나무의 기둥이고 가지고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살아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십자가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신자의 열심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그 근거가 되는 것, 뿌리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됨의 출발은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2장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즉 뿌리인 십자가를 통해서 파생되어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서머나 교회로부터 해서 다른 교회들은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가, 삶에 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신자인 우리는 뿌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주로 예수님의 명령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보다 앞서서 마태복음 28장 19절 Go and make disciple,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것도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지상 명령이죠. 그보다 앞서서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내 뒤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명령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명령을 하셨고요, 그보다 앞서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도 나를 따라오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명령,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 십자가 운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태클을 걸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서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생을 보면은 그의 부르심도 나를 따라오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인생인가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유일하신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신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는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치사 for, 위하여의 앞에 신자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았으나 십자가의 경험이 있은 후에는 for, 위하여 앞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1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에 앞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을 향해서 부르는 다른 용어가 있었는데, 그 용어는 the way였습니다. 약간 길게 말하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저 사람들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the way,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the way,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걷는가를 네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환난, 궁핍, 비방, 고난입니다. 환난, 궁핍, 비방,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신자가 들어가야 될 문, 그리고 신자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 두 갈래 길이 있다, 세 갈래 길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의 문이 있다, 오직 하나의 길이 있다. 그 하나의 문은 좁은 문이고 하나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안타깝게도 적은 사람만이 그 길로 들어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 협착한 길에 들어가면 네 가지 단어가 보이는데요. 그 단어는 환난, 궁핍, 비방,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베들레헴의 구유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태리 신학자 지오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은 왜 구유퉁에서 태어나셨는가? 왜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는가? 그 당시에 온 세상이 너무나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곳은 짐승의 밥통밖에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난한 자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낼 것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골고다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의해서 매달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준비된 무덤에 장사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태어나셨고 가난한 자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환난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러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는 환난이 있었고요, 궁핍이 있었고, 비방이 있었고,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 있었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는 그 길을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서머나 교회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네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비방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고난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가 서머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정컨대 서머나는 에베소로부터 약 35마일 북쪽으로 떨어진 항구 도시였고,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으로 이어지는 바울의 에베소 선교가 있었다는 것을 보니 바울이 서머나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 바울이 서머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에베소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로마 제국의 아주 큰 거대 도시였습니다. 부유함을 자랑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국제 물류가 서머나를 통해서 세계 곳곳을 오고 가곤 했습니다. 서머나는 지형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서머나를 크라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은 도시였던 것이죠. 다른 로마 제국의 도시들처럼 서머나에도 예외 없이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신을 형상화한 것들이 길거리에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있었고요. 어쩌면 이러한 서머나는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인 버지니아, 페어팩스, 그 중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헌돈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웃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부유함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누구나도 한번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 하는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전이 있었다면 그들의 사전에는 네 단어가 없었습니다. 환난,
궁핍, 비방, 고난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삶의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서머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바울은 로마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보인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즉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바울이 로마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은 매우 부끄러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 갈릴리에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한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그가 3일 만에 살아났다? 믿을 수 없는,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을 복음의 내용에 담고 있으니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요, 1세기 중립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 세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점점 심하게 받아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들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들이 치러야 하는 희생의 대가는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제로에 가까운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이 서머나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서머나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부유한 도시,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고난이 없는 도시, 완벽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충분히 신들을 섬기며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도시,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어리석다 생각할 수 있는 도시,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세상적인 말로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따라오라 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렇게 서머나 지역에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후에 그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이나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로마 세계에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반응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먼저요, 복음이 증거될 때는 항상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출발을 해서 사도행전 21장까지를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유대인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거세한 저항과 반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서머나 지역에 복음에 들어가서 교회가 개척됐을 당시에 그 교회 신자들이 당했을 환난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으리라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소마나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장에 출근하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는다면 해고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겠죠. 실제로 해고당했을 것이고요. 그러니 경제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9절 말씀에 보면 신자들이 당하는 환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환난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고통스럽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극심한 고통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환난입니다. 궁핍은 어떨까요? 세끼 먹을 거 한 끼 먹는 정도의 궁핍함일까요? 밥이 없어서 라면 먹는 그런 궁핍함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궁핍함이란 단어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궁핍, 이런 가운데서 소마나 교회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은 후에 자발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환난을 선택한 것이고요, 자발적으로 궁핍을 선택한 것이고요, 자발적으로 비방과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서머나의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서머나 교회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환난을 당하였고 선택하여 궁핍과 비방과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서머나 교회 신자들과 21세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잠시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고요,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극심한 환난을 당했고요, 우리는 신앙으로 인해서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극심한 환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생존을 위협받는 궁핍함을 자원해서 당했고요, 우리는 생존을 위협받는 궁핍함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선택하였지만 우리는 그럴 위험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광야에 심겨진 나무와 같았고 우리는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 신자들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시대의 삶의 현장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신앙, 더 신실함, 더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과연 서 있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사를 연구한 역사학자가 1세기 시대 당시, 서머나 교회를 포함한 1세기 시대 당시의 신자들이 어떻게 그들은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은 예수의 길을 따르고 그 환난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이들이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저 같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리더가 어떻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말을 증명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그들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삶을 보여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삶의 증거를, 발자취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가? 두 번째, 그때의 메시지는 십자가가 중심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따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 신구약 성경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자료들이 엄청나게 홍수처럼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스토리텔링만 있었습니다. 미리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죠. 신구약 성경이 다 있다 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요. 그러나 그들은 갖고 있는 자료 자체가 빈약했습니다. 근데 그 빈약한 자료가 가장 파워풀한 자료였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반복해서 들었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메시지였습니다. 죽음의 메시지였고요, 부활의 메시지였고, 승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그들은 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 그들은 자발적인 순종과 선택을 하는 이들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선택. 환난을 선택한다는 것, 궁핍을 선택한다는 것, 비방을 선택한다는 것,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기에 그것을 넉넉하게 기쁜 마음으로 영광 가운데 선택을 하였다는 것이죠. 어제 토요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토요기도회를 하면서 기도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들은 얼마나 자주 안락한 침대와 텔레비전과 휴대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시간을 유린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르신 그 부름의 길에서 우리는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가? 도대체 우리는 지금 무슨 길을 걸어가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독일의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 곧 복종하는 것이다. 순종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곧 복종하는 것이며 복종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결과가 복종이 아니고요, 복종의 결과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복종은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동시다발적으로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복종,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종의 액션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 속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좀 불편하시죠? 저 스스로도 좀 불편합니다. 우리는요,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죄를 버리겠다는 기도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간절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로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 이거 버리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원하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불편해 할 것입니다. 그저 내 삶에 고난이란 파도가 없고 환난이란 궁핍이란 그런 단어가 없기를, 사람들로부터 자존심 구기는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살아가기를, 어느 정도 세상에서 좀 인조이 하면서 누릴 건 누리면서 가끔 곁길로 가고 뒤로 좀 돌아보고 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마음 한 곳에서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버리게 해주세요, 따라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을 아름답게 갖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까? 환난은 결국에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메시지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The way,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도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환난도 당해보고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궁핍함도 겪어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비방도 들어보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 고난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겠죠. 제가 읽은 신학 아티클 중에는요, 현대 미국 크리스찬들에게 과연 환난이나 궁핍이나 비방이나 고난이라는 1세기 시대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신자들이 겪었던 것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단어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데피니션, 정의를 내려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일부러 환난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 궁핍함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컨텍스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이 환난이나 궁핍, 비방, 고난을 정의할 것이냐? 개인적으로 겪는 정신적인 문제, 웰빙이 되지 않았을 때 있는 불안감, 경제적인 불안정,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때의 어떤 개인의 스트레스, 이런 것을 환난이나 고난으로 정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시대마다,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모든 시대에, 모든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단어의 어떤 데피니션이 상황에 따라서 수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나가는 문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단단해지고 넓어지고 길이 잘 닦여지게 되겠죠. 그러나 적은 사람들, 적은 무리가 들어가는 문은 그때도 좁았고 지금도 좁습니다. 그때도 협착했고요, 지금도 협착합니다. 그때에는 이 메시지가 통하고 지금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본문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겠어요. 그 말인즉슨 고난이 있을 때에, 자발적으로 환난을 선택했을 때에,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했을 때에 그 길을 통과해서 걸어가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보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하셨어요. 10일입니다. 10일. 예수님이 고난을 영원히 받으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0일이라고 하셨어요. 그 기간은 길지 않다고 하셨어요. 고난을 받되 그 끝에는 생명의 관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의 삶이 있습니까? 궁핍의 삶이 있고 비방의 삶이 있고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난의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되겠죠. 그 길 가운데 걸어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그냥 공중을 떠돌아다니는 메시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세상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명령을 받은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의 현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들은 신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죽기까지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을 들은 신자들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이나 궁핍이나 비방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일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155년 2월 23일, 이날은 소마나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 폴리갑이 순교를 한 날입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남겼던 말은 오늘날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86년 동안
나는 주를 섬겨왔습니다. 그동안 예수는 단 한 번도 나에게 그 어떤 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내가 섬기는 왕이신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든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저자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 가슴 쉬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앞에 환난이나 궁핍이나 비방이나 고난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예수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오셨고 환난과 비방과 조롱을 듣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따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믿는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나 궁핍이나 비방이나 고난이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그 길을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순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관을 그들에게 있을 때까지 그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로 말미암아 혼란과 궁핍과 비방과 고난 가운데 놓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곁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라보시고 아시는 주님,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있게 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격려와 위로가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바람 쓰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걷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감히 우리 자신을 어찌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자, 그리스도인이란 거룩한 이름을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 뒤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그 따름의 길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신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따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